요한계시록 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꿈속에서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시는 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장차될 일을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냥 본 것이라고 그러면 혼자 봤잖아요, 요한이. 여럿이 같이 본 게 아니잖아요. 영어 관람하는 것 같이.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장차될 일을 계시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걸 기록하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은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본 거나 기록한 것을 보는 거나 어떻습니까? 같은 거지요. 우리는 요한이 본 거는 확실하고 요한이 본 걸 기록한 거는 덜 확실하고 그런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감동돼서 기록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걸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서 인간의 지성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역사하신 성령이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요. 아멘?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정말로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읽으면 되고 읽지 못하면 들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학교를 빠지지 않고 잘 다녀야 되는 것 같지요. 신앙생활도요.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게 신앙이 크는 비결이에요. 아멘? 왜요? 내가 혼자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알게 되는데 내 믿음의 분량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읽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방언을 할 때에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은 알아듣는 자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은 기록됐지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또 열어주심이 있어야지 알게 되는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런 거고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완성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익점이 중국에 가가지고 목화씨 하나 가져와서 이 산청에서 심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따뜻하게 사는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목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목화씨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심었더니 목화가 솜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근래에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과일들도 보면 외국에서 씨를 가지고 와서 그걸 심으니까는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씨앗을 심잖아요. 그죠? 믿음을 갖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씨앗을 못 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심게 되고 심게 되니까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씨앗을 심게 되듯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양식과 같이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안에서 먹은 음식이 에너지가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삶 속에서 적용해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완성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 가지고 그 말씀을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읽고 듣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결실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근데 사람들은요, 완성품을 달라고 그래요. 완성품. 씨앗 말고요, 완성품을 주세요. 완성품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에 항아리에다 주셨어요? 들에다 주셨어요? 그 이왕이면 항아리에다 주시면 좋잖아요. 수고하지 않고 그냥 퍼다가 그냥 먹기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안 먹어도 배불러도록, 여러분 모세가 40일 주야를 금식했잖아요. 예수님도 40일 주야를 금식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40일 금식했다고 아주 비리비리 했습니까? 쌩쌩했잖아요. 도리어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던 모세의 얼굴은 어땠어요? 광채가 났잖아요. 빛이 났잖아요. 40일을 안 먹었는데도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때깔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보니까는 40일 안 먹고도,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모세한테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예? 만나를 안 주고도 그냥 배부르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들에 내리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거둬들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선포됐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만나를 거둬들이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쫙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에 강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지요. 쫙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옥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깨닫는 걸로 표현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깨달으니까는 결국 순종하게 되지,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겠어요? 깨달으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이니까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온전히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준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면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절대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내가 움직였을 때,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떠함에 묶여 있다든가 정서, 감정에 묶여 있다든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게 길짝밭이란 말이에요. 그게 길짝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요? 아멘의 뜻이 뭔지 배웠잖아요. 아멘 하는 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를 않아요. 아멘 했으면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아멘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전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까 너는 이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복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갈대 우르를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멘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고향을, 친척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아멘 한 것을 이루어지기 위한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만 하면은 그게 아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걸 기도했어. 오늘 손재석 집사님이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초청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고마워요. 그렇게 기도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아멘하고 초청 안 하면은 지금 아까 아멘한 건 다 거짓말이야. 사기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아멘 하려고 이렇게 영광 돌리죠? 누군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게 아멘이야.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고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보다는 먼저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죠.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그의 감정과 그의 상식과 그의 경험하기는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인정한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그렇게 잡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보면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가나 혼인잔치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믿기 때문에, 아멘 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일어나 걸어 가라. 일어나 걸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걷게 됐잖아요. 뭔 말씀이요. 내가 날 때서부터 안진뱅이인데 뭐 내가 어떻게 걷는단 말이요. 그리고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버티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으려고 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있고 걷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지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기도해 준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기보다는 본인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나를 치료해 주신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고 역사하는 적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까지는 잘하는데 그 아멘 후에
진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이 삶이 빈약한 이유, 그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사실은 아멘하고 순종 안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는 없다고들 착각을 하는데 없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지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만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수고해야 하고 애써야 하고 희생해야 되는 말씀 앞에는 아멘 해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안 한단 말이요. 기도만 하고 안 해. 아멘 하고 안 해. 이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왜 우리가 그 발령에 이르지 못했어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말로만 교회 염려하고 말로만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이게 찔리니까 이제 아멘도 뭐야 못하고 그냥 가만히들 있으시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 진짜 그러네요. 하나님. 내가 뭐 좀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는 나도 그냥 내가 필요한 말씀만 받았지 부담스러운 말씀은 나는 못 들어는 척하고 외면하고 살아오고 있네요. 이걸 인정해야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정 안 하면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주셨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키지 않아도,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듯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내가 순종할 때에 고기가 잡히는 것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싫으면 안 하잖아요. 예? 애들이 신으면 그냥 두루노가지고 안 일어나잖아요. 두루노가지고 안 일어나는 애는 어떻게 일으킵니다? 어떻게 일으킵니까? 지가 일어나려고 들어야죠. 자기가 일어나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애는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와 믿음의 결단과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아멘하고 기도하고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좋은 것만 따먹고 내가 부담스러운 거는 모른 척하고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 수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해야지 돼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원하는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 생명되어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그때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달콤한 관계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동참함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못 봐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순종하는 거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도 복종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예 하고 자꾸 시간만 끈 게 아니잖아요. 즉시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하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고 말씀에 복종하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안 내키면 안 해. 뭐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내키면 안 하는 거예요. 내킨 것만 하고 난 믿음 있다고 그래. 그건 지 좋아서 한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마치 속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롯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롯의 선택이 맞는 선택이지요. 아니, 여러분, 양을 치는데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보다는 물이 많고 초목이 많은 데서 양을 치는 게 훨씬 유리하지요. 그 땅을 선택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른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잘 살 줄 알았지요. 맞지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 가면 잘 살지요. 근데 거기가 뭐냐? 그게 소돔 소굴이었단 말이에요. 죄악의 소굴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롯은 소돔을 선택했지만 거기는 멸망의 도시였단 말이죠. 그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저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육체에 눌러보니까 야, 저기 가면은 내가 그냥 거부가 되겠구나. 누가 봐도 그의 선택이 옳다고 얘기하겠지요. 아브라함도 그때는 그걸 못 봤나 봐요. 만류하지 않은 거 보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였잖아요. 맞지요. 현실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투에 능한 자이고 난공불락에 있고 숫자가 많고 거대한 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농사 짓는 것밖에 한 적이 없고 키도 그들에 비하면 쬐까매하고 숫자도 적고 그들은 성 안에 있고 그들은 성 밖에 있고 무기도 시원찮고 전쟁하면 백전백패지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종으로 살아도 애굽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게 바른 판단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믿는 게 육의 근거에서 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지요. 왜? 기준이 자기야. 자기 환경,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논리. 거기서 보니까는 소돔성을 선택하는 게 맞고 전쟁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기 살기로 고집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육적인 사람의 판단이 맞아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안단 말이에요. 언제 알아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때서 그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은 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전쟁하러 갔어요. 모세가 야 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투하러 갔었어요. 대패하고 도와줬잖아요. 대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갔으면 대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후에 나중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어떤 분이 다녀가셨는데 자기의 육신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몰입이 되어 있지 내가 하는 얘기에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답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그걸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귀 안 기울여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니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는 척, 동의하는 척하는 것이지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감정에 격할 때에는 결단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요.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잘못된 감정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때는 결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감정의 동물이요. 아주 정이 많아. 그래서 항상 정에 끌려서 투표도 해. 우리 고향 사람, 같은 종씨, 같은 동문, 같은 여자, 뭐 등등. 그런 거에 의해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인격이 형성됐는가, 준비된 사람인가, 정말로 우리를 대표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 당이냐, 너네 당이냐,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거. 이게 감정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중심이 서버리면, 감정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은 반드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플 때에 회의하지 말라. 그러니까 배고프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 짜증난 상태에서 회의를 하면은 정상적인 회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배가 부르면은 감정이 좋아.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순하게 회의가 진행된다 그래서 회의는 반드시 밥을 먹고 해라. 회의한다면 밥 먹지 말고. 그게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불순종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울의 논리는 맞아요. 아니 살진소들을 왜 죽입니까? 노획물들을 왜 다 불태워버립니까? 그거 갖다가 노획물로 군인들한테 백성들한테 나눠주면 인기 있고 지지받잖아요. 그걸 왜 죽입니까? 왜 불태워 없애버립니까? 인간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논리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라.
너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야 돼. 너들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지. 그러니까 복종해. 이해가 안 되니까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 들고 이해되는 것만 내가 행하려고 드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난도질해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편견, 자기 기준.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생각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은 옳아. 아무리 봐도 내 생각은 옳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 논리. 내 논리가 있는 건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생각은 항상 옳은 거예요. 틀리질 않아.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엄마도 간섭하지 말고 아버지도 간섭하지 말고 아무도 간섭하지 말어. 내 문제는 내가 너 잘 알고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선택을 할 때에 확신하고 선택하지 머뭇머뭇하면서 선택합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 확신의 기준은 자기 논리, 자기 기준, 편견,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나름대로 주관적인 게 있어야지요. 뭐 남이 뭐래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되는 이 주관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 주관이 객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요, 이 주관은 편견과 오만일 수가 있고 착각일 수가 있어요. 내 주관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안 하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 주관, 사람은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런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누가 저러자면 저렇게 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 줏대가 없으면 안 돼요.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주관은 객관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어떤 객관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교회를 지지. 교회의 지지를 받지 않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은 그건 틀린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줄 압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통해서 일하듯이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교회에 줬잖아요. 7교회에. 아멘? 7교회에 줬잖아요. 2장부터 나가봐요.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7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인간의 논리로 판단하면 안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교회가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비율적으로 봐도요,
혼자의 생각보다는 여러 면의 생각이 훨씬 오류가 적을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봐도. 다 같이 깨어 있다라고 봤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의 다수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나 혼자 아무리 생각 많이 하고 아무리 고민 많이 하고 혼자 기도 많이 하도요, 그거는 소용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교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얘기하고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일곱 집사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세웠잖아요, 교회가. 예? 뭐 몇 사람이 뭐 대충 이렇게 세운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을 파송할 때도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파송했잖아요. 왜?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해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의 중요한 문제를 교회 앞에 내놓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교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금 아무개하고 새기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무개하고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교회한테 얘기합니까? 자기가 좋으면 하지 말래도 하고 자기가 싫으면 해래도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요, 내가 결혼한 결혼을 우기고 해서 행복한 사람 못 봤어요. 아니야, 하면 안 돼. 기도 지 좋으니까 죽어도 하겠대. 그럼 해. 그랬더니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하라고 하지만은 그걸 또 자기가 싫다고 안 하는 사람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신서 자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문제 있는 교회들에게 어렵고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편지 쓴 거거든요. 이걸 인간적인 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함양지역 연합집회인 것 같이 그렇게 교회들은 모였을 때에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설교.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한 말씀을 듣고 사도가 말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또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실제로 돌로 쳐 죽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사람의 말이지만 기록된 게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네? 아니, 목사님이 밥 좀 먹으라 그러면 먹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먹어야 되는 게. 사모님이 그 얘기는 그만하래.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어떤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시고 그걸 깨우쳐 주시고 고쳐 주시려고 주의 종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담을 줘가지고 그걸 설교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지만은, 나 바쁜데 나 힘든데 나 싫은데 밥 먹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에? 우리의 삶 속의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 이번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세미나 때 했나? 그분이 그러셔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훌륭하신 목사님이거든요.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붙들고 이리 오라고 그래야죠. 규탱에 가가지고 그러더래요. 야야, 너 아버지 화장실에 가시냐? 그리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장난기가 생겨서 아니 무슨 화장실이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더래. 여러분은 웃지도 않네. 우리는 웃었는데. 뭔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으로 그렇게 신령한 분으로 믿었어요. 신령하지도 않지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권위와 말씀을 그렇게 높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교회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논리를 피지 마세요. 자기 주관적인 거야. 여러분의 주관이 목사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주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옥토예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과 교회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내가 받고 결정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결단이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나의 영혼의 유익이 되어지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교회의 유익이 안 돼. 나의 판단이 해치는 거야. 함께 하는 게 아니야. 해치는 선택이야.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롯이 소돔성을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과 같이 나의 선택이 육적으로는 고난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수모를 당하는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선택하신 게 십자가예요. 우리도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지만은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에 어땠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지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를 정한 모습으로 갖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의 말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의 삶이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